오늘 말씀 강론 이전에 이단주의에 관한 안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2년여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위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 역시 지난 2년 동안에 유튜브와 또 줌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표교에 꽤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교와 강의, 비대면 심리 3당이나 또 특강을 주의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경우는 연애 상담 세미나나 자기개발 세미나나 인식 개선 세미나 등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특히 요즘에는 이 신천지의 경우에 심리 상담소를 많이 개설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소에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을 미혹하고 있고요. 안식교는 이제 소속 목사들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최근 성도의 수가 3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동방번개라고 하는 중국의 신흥 이단 사이비는 한국인 신도의 90%를 유튜브를 통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단체와 교회의 이름으로 나오는 유튜브 영상 설교와 강의를 함부로 시청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지인을 통해서라도 이제 뭐 비대면 심리 상담이나 특강의 권유를 받는다면 그 단체와 그 강사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과정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디지털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도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단 사이비도 악용한다는 것을 주의해서 항상 진리인가 성령의 역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은 이제 조속히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셔서 바른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 회복하시는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예레미야서는 선지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장수로 52장으로 분류를 했는데 1년 동안 설교를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정해진 강론 시간에 책 전체를 개관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한 부분을 강론하는 것이 좋을까 한 주간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다 보면은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이 지금도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결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한 것처럼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주님을 향한 희망을 날마다 복두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주 내용은,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배역하고 범죄하면서도 끝내 말씀을 무시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징계와 심판의 말씀인가 동시에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은 32장 내용에서도 예레미야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그러나 당시 예레미야의 처지는 결코 희망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감옥에서
왕과 백성들의 적대시를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격변하는 역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한 때가 유다 요시야 왕 13년 때라 그랬습니다. 주전 627년입니다.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그냥 흘려만 들어보십시오. 당시 유다는 100여 년 동안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우상까지 섬겨야 했는데 621년 주전이죠. 621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고 신앙개혁을 단행하면서 유다가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느냐? 아시리아 제국을 40년 동안 철권으로 통치하던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황제가 죽고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작은 나라 바벨론이 도전을 해서 612년에 요나서에 나오는 그 수도인 느느웨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 쫓겨옵니다. 이때에 이 신바벨론의 제국화의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느고 2세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북진을 하고 남진을 하면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팔레스틴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반 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던 요시야 왕이 애국 군대를 막아서 무깃도라고 하는 전략 요충지에서 싸우지만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내리막길을 치달아가게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재위 3개월 만에 애굽의 느고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 왕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속국을 삼지요. 근데 주전 605년에 애굽이 바벨론과의 아주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지고 나니까 바벨론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황제가 601년에 유다를 침공을 해서 성전 기구와 왕족과 귀족을 다 포로로 데려가는데 그 포로에는 다름 아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기록해서 전하는 그 두루마리 말씀, 오늘날에만 이 성경책 있죠? 읽어라 해놓고는 한 장을 읽으면 그것을 칼로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읽어라 해놓고 읽으면 받아서 칼로 찔러서 잘라서 버려버리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항복해라,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왕과 백성들조차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다시 애굽을 의지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펴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성과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예언하니까 또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래서 598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을 해서 왕을 비롯하여서 장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기에는 그 또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을 이제 앉혔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공고를 무시하고 이제 다시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586년에 이제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 5 왕과 함께 무너지는 조국의 비극 중에서 9장 1절에 보면은 밤낮 멈추지 않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 했습니다. 오늘 이 32장의 내용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인데 앞서 설명한 대로 왕이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징계하시려고 바벨론 왕의 손에 왕과 예루살렘을 넘기셨기 때문에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까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들여서 항복해라. 그러면 성과 백성들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38장 6절에 보면은 물이 없는 진창, 진흙벌이죠. 구덩이에 넣어버리니까 선지자가 그 진창에 빠져 죽을 뻔한 거를 다른 내시를 통해서 이제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곧 나라는 망할 것이고 예레미야 자신의 운명 역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7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즉 사촌인 하나멜이 내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할 것이니 그러면 그 밭을 사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네가 나의 기업의 상속권과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 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 땅을 사라 이럽니다. 너를 위해서 사라. 이 이야기는 상식 바뀌고 사람의 도리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들의 고향인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3.5km 북쪽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 당시 상황은 이미 바벨론은 다른 땅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긴 상태 있죠. 포위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위와 착취로 경제적으로 모두가 궁핍한 그때에 하나멜은 그 밭을 팔아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자기 경제를 위해서. 그래서 기업물을 권리를 내세우면서 감옥에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예레미야에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밭을 사라 이럽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죠. 기업물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룻기 강의 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율법에 의해서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팔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생활이 어려서 땅을 저당 잡혔는데 이제 기한이 되어서 갚을 능력이 없다 한다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빚을 갚아주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업 무르기입니다. 만약에 그 가까운 친족이 의향이나 능력이 없다면 그 다음 친족에게로 차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렇게 친족에게 땅이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 그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섞여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이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기업 무르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있죠. 보아스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유명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누구를 주십니까? 다윗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사에 구원의 역사에 아주 그 이름을 남기게 됐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지금 고난 겪고 있는 사촌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 무르기의 은혜의 법을 이용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너를 위해서 땅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이제 죽을 목숨이니까 나를 위해서 네는 돈이나 내놓아라.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요구대로 그 밭을 삽니다. 밭의 크기를 알 수가 없지만 말씀해 보면은 밭값으로 지불하는 은이 은 17세겔 있죠. 149g, 약 40돈입니다. 은 40돈이면은 당시에는 큰 금액일 겁니다. 고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사회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자신의 동력자고 서기관인 바룩을 시켜서 그 자기 감옥 앞에 사람들을 모으고 증인들 앞에서 돈을 지불하고 매매 증서를 작성해서 원부를 항아리에 밀봉해서 잘 넣어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때 상황은 전쟁 중이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럴 때 땅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에 나라가 망하면 땅 문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휴지 조각에. 그런 상황에서 땅은 소용없고 뭐가 중요합니까? 현금이죠. 현금도 아니고 망할 나라의 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과 금이 있죠. 은테크, 금테크를 하는 거죠. 사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땅에, 그 상황에서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땅을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사람 보기에도 정신없는 짓입니다. 예레미야가 증인들을 불러서 땅을 살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놈이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이고 제 말대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으면서 땅을 사다니 미친놈이냐? 사기꾼이냐? 기회주의자냐? 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를 생각하기 이전에 또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반응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셔서 망하게 하실 것인데 왜 증인까지 세우면서 이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의문을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일단 순종한 것이죠. 일단 순종하자. 자신의 이익이나 사람의 이목이 앞서고 당장 경험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일단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말씀이 주어지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32장 15절만 봐도 15절 한번 정신을 차리고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땅을 사란 이유를 묻는 기도를 이제 16절에서 25절에 드리자 26절에 곧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깊은 감추인 뜻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3장 1절과 3절 보십시오. 33장. 곧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감옥에서 고통하고 답답해하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장래를 보여주시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처럼 감옥일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모든 염려, 의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로 말미암아 얽힌 실타래가 풀려나갈 것이고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막힌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임합니까? 때를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역사로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히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어느 성자는 밤새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두울 때에 한 말씀만 좀 하시옵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외로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솟아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말씀이 임하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은밀하시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형편이 감옥일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삶의 옥문이 열리고 나를 메인 모든 것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죄를 지적하다가 왕과 백성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 갇히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때를 따라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청종하려고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를 따라 성령의 감화감동하는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했고 또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동역자인 그 서기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톡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36절과 4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을을 주고 증서를 써주면서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내 사업이 기울어질 때, 가정이 기울어지고 나라가 기울어질 때에 흔히들 그 기울어지는 모습, 환경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당장 나가는 나라만 보았고 땅을 사라고 하는 하나멜 역시도 전쟁이 지고 망할 나라만 바라보면서 약삭빠르게 은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백성을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장 10절과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뭐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미래와 희망.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쳤다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는 겁니까? 미래를 사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의 미래를 사는 겁니다. 하나멜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고 미래를 팔아버렸지만은 예레미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오시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보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일의 영광과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또 오늘을 팔아서 미래를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자,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넣어서 묻었던 것처럼 늘 팔레스틴은 전쟁의 와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물을, 집문서를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근데 오랜 후에 내가 그 밭을 빌려서 파다 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묻어뒀다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이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 팔면 그 항아리의 것이 누가 됩니까? 내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다.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것이 뭐다? 천국이다. 천국. 예레미야는 비록 고난의 어두운 감옥에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과 눈이 열렸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1장 17절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어. 우리를 부르신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16절 25절은 은을 주고 밭을 산 후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을 사기는 했지만 자, 현실을 보니 슬픕니다. 또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이 땅을 다시 쓰게 하실 것인가 의구심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다고 합니까? 슬픕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뭐라고 총 얘기를 하면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이 백성을 이 모든 재앙으로 치시고 이 성을 갈대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생의 생사업을 주장하는 여호와니 내가 말한 대로 이루리라 하십니다. 이루리라.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을 보면은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를 불러 선지자의 소명을 맡기시자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이도 아직 20살이 안 된 젊은 나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 말을 너 입에 두겠다 하시면서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고는 11절에 보면 뭘 보여주시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과 지켜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같습니다. 같이 읽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는 자기의 미래도 민족의 미래도 맡길 수 있었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샀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뭘 산 겁니까? 미래를 산 겁니다. 미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미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먼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뭘 살아? 내일을 살아, 내일을 살아.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나의 소유를 팔아서 뭘 사야 됩니까? 땅을 사십시오. 미래를 사십시오. 하나님의 희망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희망은 그냥 사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희망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나의 미래를 사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건강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을 사십시오. 이사야 54장 1절과 3절에서도 회복하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를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우리는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장막틀을 넓히 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장막틀을 넓히십시오. 땅을 사십시오. 기업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이 교회의 장막틀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말뚝을 든든히 넓게 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미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잠시뿐인 이 세상을 팔아서 영원한 내일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비유지 않습니까? 이 땅을 팔아서 영혼을 사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도 짓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의 채찍이고 징계입니다.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징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비하고 온전히 인내해버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내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뭘 사기를 바랍니까? 내일을 사십시오. 순종함으로 사십시오.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사십시오.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땅을 사십시오. 기업을 사십시오. 교회를 사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찬송하고 끝내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계는 전쟁으로 하나님 격변 중에 있고
경제는 어려움으로 치달아가고 있고 주변에는 모두가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폐악을 행하고 있는 이쯤이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주님의 미래를 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옵소서. 가만함동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시고 뚝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사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를 건강을 주시옵소서. 강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을 구하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의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방울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